출애굽기 8장 21절에서 24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아멘. 첫 번째 심판은 7장 20절에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 심판은 8장 1절에서 7절까지에 있는 개구리가 땅으로 올라오는 심판이었습니다. 물 있는 곳에 있어야 할 개구리가 땅으로 올라와서 뒤덮이고, 사람이 살고 있는 안방까지 들어와서 침상에도 뛰어오르고 식탁에도 뛰어오르고 음식 그릇 안에도 뛰어 들어가니 이집트인들이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다급해진 바로가 모세를 불러 요청합니다. 모세야, 아론아, 너희들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그러자 모세가 9절에 바로에게 묻습니다. 바로왕이여, 이 개구리가 언제 떠나가도록 기도해 줄까요? 따라서 봅니다. 언제? 자, 이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갖고 논다. 갖고 논다. 누가 누구를 갖고 놉니까? 모세가 바로를, 하나님께서 바로를 갖고 놉니다. 언제 개구리가 떠나게 해 줄까요? 그런데 7절에 보면, 8장 7절에 보면 요술사들도 개구리를 땅으로 올라오게 하는 흑마술을 나타내었거든요. 그렇다면 이 개구리가 다시 나일 강으로 돌아가라고 명령을 내려야 되지 않습니까? 파라오가 자기 곁에 있는 요술사들을 불러서, 야, 너희들이 모세가 한 것을 뒤집어봐. 너희들이 명령해서 이 개구리가 다시 나일강으로 돌아가게 해봐. 이렇게 바로가 자기 요술사들에게, 왕이니까 명령만 내리면 되잖아요. 요술사가 바로를 위하고 애국 국민을 고통에서 건져내려면 땅으로 올라왔던 이 개구리를 강으로 다시 돌려 보내면 됩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바로가 자기 요술사들에게 명령을 내리지 않은 것을 보면 자기 요술사들이 능력이 없다는 것을 눈치챘을까요? 아무튼 모세가 바로에게 묻습니다. 언제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바로가 10절에 이렇게 대답하죠.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여러분, 지금 현재 이 순간에 자기 나라와 국민과 백성들이 이 개구리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바로가 모세에게 언제 기도해 달라고 해야 됩니까? 개구리가 언제 떠나게 해 달라고 해야 됩니까? 그렇죠. 지금이죠. 지금 당장. 그런데 바로는 왜 내일이라고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사람이 심리를 지금 읽어보려는 겁니다. 왜 바로가 내일이라고 했을까요? 이게 바로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좀 보내다오. 이러면 좀 왕이 채통이 서지 않잖아요. 대국의 왕인데 체면이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안 그래도 지금 체면이 구겨져 있는데
이 재앙 때문에, 이 심판 때문에 또 당장 바로가 언제 기도할까요? 물으니까 갖고 놀잖아요. 지금 언제 해줄까요? 그런데 당장이라고 하려니까 너무 자존심이 상한단 말이죠. 그래서 내일 기도해 달라. 12절 13절에 보면 바로의 말대로 모세가 내일까지 기다렸다가 기도했는데 12절 끝에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13절 따라서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되게 하셨다는 것은 이 모세를 바로왕 앞에서 하나님처럼 세워주셨다는 뜻입니다. 자, 7장에서 하나님께서 1절, 2절, 3절에 4가지 선언한 것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 4가지 선언 중에 첫 번째 선언이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바로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모세의 입에 능력을 주시고 모세가 말한 대로 이루어지도록 책임져 주시고 모세가 선포한 대로 표적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모세가 간구한 대로 즉시 응답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내가 믿은 대로 응답받고 내가 구한 대로 응답받고 내가 선포한 대로 응답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잘 살고 내가 잘 먹고 원수와의 경쟁에서 이기고 또 경쟁 사회에서 약자를 짓밟고 세속주의 방식으로 승리하고 성공하는 그런 응답, 그런 성공 말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사명에 충성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룩하고 진실하게 살아갈 때 내가 믿었던 것과 내가 간구한 대로 응답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6절에서 19절까지 세 번째 심판이 기록되어 있는데 땅의 티끌이 이가 되는 세 번째 심판에 재미있는 광경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기적으로 나타나는 사실에 의미가 붙으면 그 사실이 뭐가 된다고요? 따라서 합니다. 표적. 이 표적은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하나님의 역사란 말입니다. 그런데 16절에서 19절까지 이 세 번째 심판을 보면 본문에 티끌이 이가 되는데 이 심판의 의미가 있으면 뭐가 된다고요? 표적. 이 의미를 누가 해석해 주고 있습니까? 19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이 말을 누가 했습니까? 요술사들이 했잖아요.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다르게 표현하면 티끌이 이가 되는 것은 누구만 하실 수 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누구 입으로? 요술사 입으로. 그러므로 전능하신 하나님은 참 신이십니다. 우리는 못하니까 가짜입니다. 모세가 지팡이로 나타낸 이적에 요술사들이 의미를 붙여서 요술사들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광경이 16절에서 19절까지 이 광경이 우리의 삶 속에 마치 이런 상황과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무당을 잘 아시잖아요. 무당이 신을 불러내리거든요. 쌀에다가 이 대나무를 세워놓고 북을 치고 장구를 치고 이 반복되는 리듬이 계속 나오잖아요. 장구 치는. 이게 뭐 한 30분, 1시간, 2시간씩 한다면서요. 언제까지 하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 귀신 내려올 때까지 합니다.
그 장구 치고 북 치는 게 귀신을 부르는 소리거든요. 이게 이제 내려와야 이 소리가 멈추고 그 다음에 이제 무당이 무대에 올라갑니다. 귀신이 내려올 때까지는 계속 치면서 불러야 돼요.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딩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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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시옵소서. 이게 귀신 부르는 소리예요. 그런데 이 무당이 정결을 보려면 지 힘으로 못하지 않습니까? 귀신이 내려와야 되거든. 자기가 숨기든. 지가 숨기는 귀신이 내려와야 듣고 정결을 취하 용한 무당이 되는데 그 자리에 진짜 성도가 있으면 귀신이 무서워서 못 내려오니까 무당이 이걸 알고 예수쟁이를 한눈에 딱 알아보고 제발 이 자리에서 좀 떠나 주시옵소서 이렇게 요청한다는 이야기를 여러분도 잘 아시죠? 실화입니다. 실화를 또 말씀드릴게요. 4명의 딸을 둔 성도 가정이 있는데 하루는 큰딸이 시내로 나갔다가 골목에 타로 점집이 쫙 몰려있는 골목을 지나가게 됩니다. 이 자매가 모태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우상숭배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타로 점집을 보니까 신기하잖아요. 뭔가 볼 게 있을 것 같고 처음 보니까. 그래서 창밖에서 창문 너머로 이제 안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한참 보고 있는데 조금 있으니까 그 골목에서 한 명도 아니고 무당 여러 명이 뛰쳐나오더니 이 자매를 찾아와서는 아가씨 때문에 전개가 나오지 않으니까 빨리 이곳을 지나가시오! 라고 호통을 치더랍니다. 갑자기 이제 이 자매는 신기해서 구경하고 있던 찰나에 자기를 보고 막 떠나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순간 당황하면서 예, 뭐라고요? 라고 다시 물었더니 글쎄 아가씨 때문에 아가씨가 믿는 신 때문에 전개가 안 나오니까 빨리 좀 지나가라고 빨리 좀. 그러면서 이 골목 안에 있던 모든 점쟁이가 뛰쳐나와가지고 막 난리를 치더라는 거예요. 그 골목에서 쫓겨나기는 했지만 이 자매가 기분은 좋았어요. 기분 좋죠? 왜냐하면 자기 존재의 의미를 누가 해석해 준 겁니까 지금?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기 존재의 의미를 누가 해석해 줬죠? 무당이 해줬어요. 무당이 해줬다는 것은 그 배후에 있는 마귀가 지금 해줬잖아요. 너는 진짜 예수쟁이다. 누가 해석해 줬다고요? 마귀가. 너는 진짜 예수쟁이다. 그러니까 이 마귀가 겁이 나서 점쟁이한테 못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쫓겨나긴 했지만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자신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상 숭배자들을 이겼다는 기쁨을 주님께 감사드리면서 집으로 돌아와가지고 이제 식구들한테 막 자랑스럽게 이제 간증을 한 겁니다. 부모님들이 다 끝까지 듣고 있더니 이제 아빠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 줍니다. 그래, 과거에 아까 제가 모태신앙 가정이라 그랬죠. 과거에 너희 할아버지와 할머니도 이런 경험이 있었단다. 영한 무당이 작두를 타면서 구슬하고 있는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들어가니까 무당이 전혀 구슬 못하고 이 자리에 하나님 믿는 사람이 들어와서 굿이 안 되니까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제발 좀 떠나달라고 사정을 하는 그런 사건들이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도 있었단다. 이렇게 해석을 이야기를 해 주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매의 존재, 지금 이 재앙, 하나님의 심판이 내린 이 사건의 의미 누가 해석해 줬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 자매 경험을 제가 글을 읽으면서 야, 내가 우리 교인들을 전부 데리고 동성로 타로 골목집을 한번 한 명씩 통과를 시켜볼까? 누가 진짜인지 누가 가짜인지 이런 재미있는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은
만약에 지혜가 있고 총기가 있고 신의 존재를 알고 신을 의지하는 사람이라면 빨리 예수를 믿으러 와야 안 됩니까? 지가 섬기는 귀신보다도 더 힘이 센 예수 앞으로 와서 항복을 해야 되는데 그런 무당이 잘 없어요. 본문에 파라오의 요술사들과 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인정을 하고 해석을 하면서도 그 현인들과 요술사들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은 하면서도 그 하나님을 경배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무당이 자기 영역에 방해된다고 예수쟁이를 쫓아내기만 하지 그 예수를 믿지 않는단 말이죠.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어두운 영의 포로가 됐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예수 믿는 진짜 성도임을 드러내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방인이 나를 보든 마귀가 나를 보든 저분은 진짜 예수쟁이다. 함부로 건드리지 마라. 여러분, 세상에서 이렇게 존귀한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대로 말입니다. 반대로 이방인이 예수 믿는 나를 보고 이방인이 예수 믿는 나를 보고 이방인이 목사인 나를 보고 아이고 지나 내나 똑같네 이런 소리 들으면 여러분 내 하나님 아버지를 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욕되게 하는 거 아닙니까? 한국교회 직분자들과 오랫동안 예수 믿은 성도들이 덕을 세우지 못하고 이방인과 구별이 안 되는 은행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이 지난날에 많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있고 못 앉을 자리가 있는데 이게 구분이 안 되니까 이방인들의 눈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보니 지나 내나 똑같아 보인단 말이죠. 그리스도인과 이방인이 한 테이블에 앉았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들어야 할 콜라잔이 있고 이방인이 들어야 할 이치꼬부가 있는데 예수쟁이도 참 있을 잔을 들어버리니까 지나내나 똑같잖아요. 자리가 구별이 안 돼요. 마시는 잔이 구별이 안 된단 말이죠. 천국 백성으로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의미 있는 존재들입니다. 아멘. 내가 의미 있는 존재인데 내 스스로 의미 없는 존재인 것처럼 은행한다든지 이방인과 똑같은 사람인 것처럼 한 자리에 앉아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방인은 예수쟁이들을 보고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의미 있는 존재로 우리를 보고 있는데 나는 의미 없이 구별 없이 이방인과 같이 이치꼬부를 들고 마셔버리면 야 예수쟁이가 참이슬 마셔도 되나? 장로가 처음처럼 마셔도 되나? 이런 조롱과 질문을 받으면 내 아버지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의미 있는 존재인 나는 의미 없이 은행을 해버렸는데 오히려 이방인이 내 존재에 대해서 의미 있게 해석하면 이게 참 부끄러운 거 아닙니까? 제가 지금 이 본문에서 강조하는 주제, 강조점이 뭐죠? 티끌이 이로 변하여 고통을 주는 심판에서 요술사 지휘들이 의미를 붙여서 파라오에게 해석을 해줬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히브리인들의 하나님을 의미 있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번째 심판에서 모세의 능력과 요술사들의 능력이 구별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러면서 요술사들이 자신들이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것을 인정함과 동시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땅에 거주하지만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이방인이 갖지 못한 도덕적인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은행을 나타내어서 이방인이 나를 보고 나는 당신처럼 그렇게 은행하지 못합니다. 나는 당신처럼 그렇게 거룩하지 못합니다. 나는 당신처럼 그렇게 선하지 못합니다. 나는 당신처럼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지 못합니다. 이런 말이 나오게 해야 될 우리들이란 말입니다. 아멘, 아멘. 왜냐하면 우리는 저들과 구별된 존재, 우리는 저들과 구별된 의미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 구별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심판에서 능력이 구별되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 심판에 넘어가면 또 하나의 새로운 구별이 나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가축이 구별되고 땅이 구별되고 장자가 구별이 됩니다. 이 출애굽기에서 출애굽 때에 이렇게 시작된 구별이, 지금 이 구별은 히브리어로 발람데 발라 구별, 따로 제껴두었다 이런 뜻이거든요. 따로 제쳐두었다, 다른 곳에 분리시켰다 이런 뜻의 구별을 시작하는데, 이렇게 출애굽기에서 이렇게 시작된 구별이 13장 2절에 넘어가 보면 따라서 해봅니다. 카도시 10개의 심판을 내릴 때 구별은 발라였는데 따로 제쳐두었다, 발라 이렇게 시작된 구별이 13장 2절부터는 처음으로 카도시라는 단어로 발전을 합니다. 구별이 카도시라는 단어로 발전을 하면서 초태생을 구별해라, 안식일을 구별해라, 절기를 구별해라, 음식을 구별해라, 옷을 구별해라, 재물을 구별해라. 하나님께서 이후로는 카도시라는 단어로 계속해서 구별을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 카도시의 의미가 무언가는 우리가 나중에 또 찾아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 10가지 심판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고센 땅과 애굽 사람, 애굽인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네 번째 심판에 넘어가 보면 바로 오늘 본문을 읽은 21절에서 32절까지인데, 22절에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센 땅을 구별하는데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이 표적이 내일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네 번째 심판을 내리실 때 내가 이 표적을 나타낸다. 그 표적이 뭐였습니까? 고센 땅과 이집트인들이 거하는 땅이 이 심판에서 구별한다는 뜻입니다. 구별했다. 내가 왜 이 표적을 보여주느냐? 땅과 땅을 구별하는 분은 여호와이시라.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여호와라.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구별한다. 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지도가 어디 있나요? 지도.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 볼까요? 지도 있어요? 없어요? 없네요. 앞으로 다시. 자, 고센 땅에 파리떼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요즘처럼 이 전자모기채를 가지고 지지직 막으셨을까요? 아니면 파리가 날아가다가 연안이 열려가지고 고센 땅을 지나가는데 여기는 고센 땅이네, 여기는 지나가야지 휙 통과하고, 애국 국민을 만나면 에이 파리보다 못한 놈 그러면서 그 집으로 막 몰려 들어갔을까요?
하여튼 이 애굽 땅 안에서 애굽 국민이 사는 곳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이 구별되었는데, 그 파리가 그 땅에는 못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을 것인데, 애굽 땅에는 파리떼가 새까맣게 덮였지만 고센 땅에는 파리가 한 마리도 없이 깨끗했다고 성경에 그렇게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고센과 애굽을 구별하는 하나님의 바리케이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날에도,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날에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바리케이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바리케이드가 있다, 없다? 나는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바리케이드가 출애굽기에 있었다면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자기 백성이 가는 곳에, 자기 백성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바리케이드로 보호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심판받는 땅과 심판이 없는 땅을 구별하신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심판으로 고통당하는 인생들과 심판 없이 평안을 누리는 거룩한 백성들을 구별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 때문에 나는 이 세상에서 구별된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구별된 성도들입니다. 때가 되면 나는 영원한 나라로 이사를 가서 살게 될 구별된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구별되었습니다. 하늘나라에 속한 존귀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세상에서 의미 있는 존귀한 존재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에 이어서 다음 설교를 위해 숙제를 또 하나 내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별을 강조하다가 제가 마쳤지 않습니까? 다음 주일에도 구별에 대한 말씀을 좀 더 전할 것인데, 욥기 1장 2장을 여러분이 꼭 읽어오시기 바랍니다. 욥기 1장 2장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하나님의 바리케이드를 말씀드렸죠. 욥기 1장과 2장에 보면 하나님의 바리케이드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욥의 인생에 어떻게 등장하는가를 보게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욥기 1장, 2장을 꼭 읽고 오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